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부터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복음의 정수를 가장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비난과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비난과 조롱 앞에 먼저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과 배척을 받는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기독교가 진리에 있어서 독단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성경은 분명 누구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아니 도리어 사회적 약자를 더 돌아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명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 더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 조금 더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기독교에만 그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또한 생명 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인류 역사 아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배척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이 질문은 세상의 어떤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의 한 동네에서 태어난 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예수님을 바울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다윗의 가문에 속한 그 혈통을 가진 이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첫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의 삶을 살다가 이 로마에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예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4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의심을 다 날려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면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기껏해야 세상의 동호회나 동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모임도 결코 적어도 자신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기독교는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만해 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섬김을 요구하니 분명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인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가진 이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도 언젠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진정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부활의 교리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이 미국에 와서 유학을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출석한 학생들과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처음 출석했지만 이 친구들이 몇 주 동안 계속되는 성경 공부를 잘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교재에 따라 부활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며 이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지금처럼 이 목소리 높여 힘있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모습이 어리둥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친구가 긴 침묵을 깨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곰이 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요? 저는 그 질문에 참 황당했습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신화를 비교할 수 있니?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친구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사실 그 부활은 오늘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신화와 사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활은 결코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단 그 학생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 된다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된다며 항변했던 이유는 예수님은 결코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더 큰 자인가 그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매년 부활절마다 혹은 또는 장례식에서 부활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 이 부활은 결코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부활의 내용은, 이 부활의 진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을 진정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부활을 믿고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그 고백은 결코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또는 이성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관찰해서 얻은 결론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를 주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주께서 보게 하셨고, 또한 그런 우리를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하면 한 가지 오해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부르심, 이 콜링을 우리는 흔히 직업이나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로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목사죠. 저는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교우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의사로, 또 어떤 사람은 회사원으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그런 비즈니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목사만이 아니라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는 아들로, 또한 한 사람의 남편으로 부르심을 제가 받았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부르심은 모두 2차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2차적인 부르심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1차적인 부르심이 있는데요. 바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가운데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를 가리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영원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내가 주님을 알기 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아직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부활에 대해 확신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듣기는 해도 마음속 깊이 동의가 되지 않거나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설교를 들을 때 더 낙심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난 안 불러주시는 거야?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나아가 왜 하나님은 나는 불러주지 않는 거지? 라며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역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전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내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아직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두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혹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특별히 우상에 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기보다는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강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오시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쩌면 지금 주님은 따스한 음성으로 우리를 계속하여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만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 세상의 인기와 명예에 취해, 또한 부를 쫓아가며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 속에 갇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상태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탐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제 기억에 어머니는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아버지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도대체 교회를 몇 년째 다녔는데. 저희 가정의 비밀을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윽박 지른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윽박 지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우들이 너무나 나태할 때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성도의 그런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예배는 잘 드리셨을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더 많이 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실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때 보통 예배가 시작돼서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온라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예배가 시작되면 조금씩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증가합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더 그 숫자가 제일 많아집니다. 근데 예배상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가 끝나자마자 예배가 끝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는 숫자가 감소합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혹시 예배 드리시면서 이 TV 앞에서, 스크린 앞에서 혹시 졸고 계신 분은 안 계실까? 또는 설거지 하시면서 이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막 정리해 가시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혹 안 계실까? 혹은 소파에 누워서 편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은 안 계실까? 그런 염려가 생기기도 하지만 저희 나성한인교회 성도분들 가운데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생각해 보며 그것을 곱씹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그 한 절 한 절을 내가 되새기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시간이 허락된다면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곳에서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의미와 그 인생의 본질과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삶, 그 뒤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하며 또한 말씀과 찬송 가운데 씨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반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스스로 그 다음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 아는 것과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삶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이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1절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차적인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 위에 그가 또한 2차적인 부르심, 그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부름받았기에 바울은 감격하며 자신의 2차적인 부르심,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쫓아 달려갑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렀는지 저희는 깨닫게 됩니다. 저희 함께 24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가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모진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죽음도 바울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쫓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빌립보서를 보시면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성도들을 위해 더 좋을 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에게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 1차적인 부르심 위에 우리 각자의 2차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또한 자녀로서 각자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비록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사명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설령 지금 내가 움직일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해서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해도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연세가 많으신 교우 가운데 내가 거동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그저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젊은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 자녀의 자녀들을 위해 이 젊은 세대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그 누구의 능력으로도 할 수 없기에 여러분께서 꼭 간절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그 부르심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와 그들의 인생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병상에서도 꼭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분명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를 버티게 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수고뿐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참 많은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비록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주님처럼 또다시 수고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기에, 또한 다시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말씀하시며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걸 믿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부활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